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박광근 목사님, 몸이 불편해서 이 부족한 종이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 목사님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종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옥토 같은 마음을 주사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순간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민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고 건강이 넘치게 하옵시고 악한 원수 마귀 물러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은혜 자리로 불러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이 은혜 자리에 이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신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며 듣는 시간, 여러분들께서 주의 종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음성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니 은퇴 목사는 스피어 타이어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있는 둥 없는 둥 별로 감각이 없지만 타이어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요긴하게 한순간 또 쓰여지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니 여기저기서 가끔 땜방으로 스피어 타이어처럼 써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은퇴해도 쓰일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역시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막으며 세계 대통령이라 걷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을 꽉 막고, 아니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이 입을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다 이렇게 막고 있어요. 제가 설교 전에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설교할 때 마스크 끼고 합니까? 벗고 합니까? 그랬더니 설교할 때는 벗고 해도 됩니다, 그래요. 허락을 받고 제가 벗었어요. 왜 이렇게 모든 인류의 민족이 다 입을 막게 됐습니까?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회개로 예배와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의 갑작스런 입원 소식에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치유로 속히 건강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창조적인 신앙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로 쓰임을 받는 사도 바울, 열심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 순간 처한 모습을 보면은 시간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한밤중을 맞이했습니다.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전천후 창조적인 신앙으로 이 어둠을 극복하고 밝은 새 아침을 맞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밤중에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한밤중은 위태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입니다.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기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현재 한밤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빌립보 성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하여 루디아와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의 귀신을 쫓아내어 고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밤을 맞이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손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감옥의 문들은 굳게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도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보면은 때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역시 정치적 혼란과 불안, 사회적 부조화와 위협,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답답함, 육신의 질병,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리고 코로나 사태,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는 또 갑작스런 담임 목사님 입원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의로운 성도들에게도 한밤중은 올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까닭없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은 잘못된 사람의 죄값으로만이 아닌 평범한 사람에게도, 아니 의로운 사람에게도 이런 밤중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맞이한 밤중을 맞이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군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과 압살롬의 대적으로 피난 생활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성도들에게서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렇게 충성스러운 분인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아니, 아무개 청년 참 저런 몸의 장애를 가지고 저렇게 믿음 좋은 청년인데 결혼한 후에 형편이 잘 피고 자손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참 아무리 이해하려고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유를 알건 혹은 이유 없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의 밤중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환난의 밤, 질병의 밤, 실패의 밤, 슬픔의 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찌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무 일을 당해도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여 밤중을 맞이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더욱 주님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역경 중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필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실라 까닭없이 밤중을 맞이했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그 어려운 때에도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한 일이 뭐냐?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떤 시험을 당해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역경 중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경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문제를 맞이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철야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의 세계는 그래요.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기도는 처음에는 내가 합니다.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조금 진행되어지면 기도가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 기도하다 보면 저 기도가 따라 나오고 저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던 다른 기도가 또 연결되어지고 그러다가 깊은 기도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던 성령님의 기도가 내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 터져나오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를 그 기도 속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 내 음성 속에 내가 책망을 받기도 하고 미래를 바라보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찬송이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 하나님 앞에 함께 다 기도하다가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욥기 1장 21절에도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그들은 밝은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밤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먼저 환경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환경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지진이 났다 이러면 기도의 세계는 이런 기적이 따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지진이 나서 옥터가 막 움직이고 문이 닫혔던 것이 털컥털컥 다 열리게 되는 기도 응답은 이렇게 먼저 환경에 먼저 응답이 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큰 지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던 바울에게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매인 것이 다 풀려지고 닫힌 것이 다 열려졌다. 꼭꼭 묶여있던 손과 발의 착고가 척척척 다 풀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굳게 닫혔던 분들이 열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꼼짝 못하게 감옥에 가두고도 불안해서 손발을 착고에 메어놓았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 상태는 묶을 수가 없었어요. 사방이 둘이 꽉 닫혀있지만은 하늘문은 열려있고 하나님은 계시기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먼저 환경의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자신에게도 다 풀려지는, 해결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는 갑작스러운 이런 지진에 놀라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의무감에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첫 번째 놀란 것은 지진이 나더니만도 옥문이 막 다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 놀란 것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의 큰 인격에 놀랐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갇혀있던 바울이 이 간수를 향해서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도망간 거 아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꽉 잠궈 놓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저절로 다 열려졌는데도,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도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몸을 해하지 마라. 태연스럽게. 그 모습 보고 저희가 다시 놀랐습니다. 그 인격에 놀라서 이제는 오히려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간수였던 저가 죄수인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을 만난 사도 바울, 까닭없이 이렇게 한밤중을 만난 환경에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막상 이제 이런 일이 딱 있고 나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하, 아하, 고난도 그 속에 뜻이 있었구나. 고난도 한밤중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체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어진 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명은, 가장 귀중한 사명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아니면 어찌 바울이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복음 전하며 그 가족을 구원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런 기회가 오자 바로 이때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이 내용을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밤중은 밤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침이 오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굳게 지켰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의 집 가족들이 다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역사하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창조적 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새 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훌륭한 사공은 태풍이 불어와도 그 바람을 역이용하여 목적지까지 갑니다. 따라해 봅시다. 밤은 늘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일에 아침이 옵니다. 아멘. 새벽전이 제일 어둡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처음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새하늘 새 땅에 광명한 신천신지의 새로운 세계가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떤 분이 터널로 비유했습니다. 밝은데 탁 있다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다가 바퀴 끝이 다가오면서 점점 밝아져서 환하게 밖으로 나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의 모습이 그런 모습 같아요. 가장 가운데 시점 어두웠던 때가 언제냐? 신학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의 400년 기간, 신학적으로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고 아침이 오려고 하는 새벽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그러나 그것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아침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당하는 밤이 매우 캄캄하면 할수록 벌써 그 밤이 거의 지나가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창조적 신앙으로 승리의 밝은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전천후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으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거역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고쳐 주시사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밤이 속히 지나고 광명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